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움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폐역과 더러움 또 포악이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묘사를 완전한 아주 타락과 폐역과 더러움의 장소 그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화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이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생각 첫 절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성읍이 폐역하고 더러운 그리고 포악한 성읍 이것들이 가득했으면 거룩한 성읍이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본질 마땅히 불려야 될 그 이름대로 불리지 못할 만큼 혹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모습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그 화려한 모습들 혹은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그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분이나 혹은 신앙의 경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불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혹은 그런 말로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그런 합당한 말을 불러줄까 그 이름을 불러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거나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였던 이 백성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백성, 특별히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굳이 그것을 꼭 하다가 사고를 당하든지 어딘가 좀 다치든지 찔리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아이는 겁을 먹고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아이만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훈과 말씀과 이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분명한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그냥 그 성읍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리는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처럼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재판장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이 저녁 일 때처럼 끊임없이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관리들과 비슷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자들이 선지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또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소리로 변질시켜가지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어찌 보면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이것을 행할 사람들이 오히려 앞서서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중심과 질서를 뼈대를 세우고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세상에 타락해가는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중심을 지켜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달라지고 아무리 이 중심에서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모든 질서를 정렬시키고 세워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같이 휘쓸려다 다니다 보면 세워야 할 그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비추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성실과 공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수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공의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것들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을 간간히 나타내셨던 것이죠. 어둠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뜨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밝은 대낮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우연히 도둑을 맞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그 순간 주시는 마음은 덜컥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또 다르죠.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으로 뚫려 있구나, 혹은 내 경계가 너무나 느슨해져 있구나, 혹은 이런 메시지를 각자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움켜싸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이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죽음의 그 순간에 위기에 닥치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중심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정도에만, 그 정도 수준에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죽음의 그 문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야 하는데 그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다른 어떤 계산하는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그야말로 직관적일 만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을 만큼의 그 두려움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회복되고 나서는 이전에 그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 어떤 한눈을 팔지 못하고 때로는 잠깐 느슨해질만 하다가도 또다시 어떤 상황이 만나게 되면 그때 그 두려운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침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들을 나타내고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이 모든 범죄와 패역함과 악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 이것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채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열방의 많은 죄악된 나라들을 망대를 꺾어버리고 그 나라를 거리를 비게 하고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텐데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모든 열방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깨닫지 못할 만큼 불의했던 자들 내가 다 날려버리고 심판했지만 너희도 이제는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이미 그렇게 가기로 내가 작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고 돌이키면 내가 그래도 너희를 남겨두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애끓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돌이키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 끝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의 이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죄를 죄로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니 아예 그 빛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 대낮에 마치 한밤중에처럼 자신들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모든 행위를 더 더럽게 죄악된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단하시고 내가 너를 벌하기까지 너는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소집하여서
너를 치러 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바벨론 연합군들에 대한 이 심판을 오늘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 거룩한 성읍,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별된 성읍이라고 불리던 이 성읍이 이름조차 불리지 않을 만큼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가득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 자기에게 원하는 바,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모습들도 보면 어찌 보면 관리들, 방백들, 재판장들, 세상의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어떤 우상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하는 이런 흐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종교적인 선지자들, 제사장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서 순전한 그 중심의 모습과 정말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참 많이 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현대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 옆에 세웠으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돋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그냥 도덕적으로 기준으로만 봐도 그때 당시에 그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게 될런지요.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만큼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로 가득한 아마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않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백성들 한 중심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어떤 죄악의 어둠으로도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왕들, 방백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패역하고 돈 주고 돈 써서 이리저리 사람들 세우고 정권을 세우고 자기 입맛대로 정권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세운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듣지 않고 범죄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물통처럼 변해버린 바로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셔서 타락한 그 땅 가운데 끊임없이 나라가 망해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그런 모습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그냥 쉽게 툭 잘라버리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에 그 칼날이 끝자락에 다다르기 전까지 어찌 보면 여전히 돌이키고 교훈을 받고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도 또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아침의 밝음, 그냥 오늘도 하루가 되었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비추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빛 앞에서 드러났을 때 내 속에 혹은 내 생각에 혹은 내 계획이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정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을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 새벽에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게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빛 가운데 가까이 세우고 그 중심대로 흔들림 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성실하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불의함과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빛 가운데 우리가 눈과 귀가 닫혀진 채로 더욱더 백주 대낮에 밤처럼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그날이 오미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 불리는 것처럼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참 끔찍한 일인지요. 우리 스스로를 진정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우는 이 거룩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끄럽지만 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늘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계획과 그 작은 욕심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뿜어내는 악한 그 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여전히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길에 동역하고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직도 들려주시는 아직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아침마다 성실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그리고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누리고 깨닫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신 주님, 세상에 죄악된 것들, 익숙한 나의 종교적인 습관과 행동과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 신앙의 방향들, 혹시나 이것이 내 기준, 내 옆에 사람의 기준 따라서 살고 있지 않고 내가 또 그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는 중심과 모습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진 바 되지 않도록 기억된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크게 외치고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발가벗겨지고 드러난 바 될 때에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내 개인적인 나의 사욕을 채우는 이런 계획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마치 내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훈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 몸에 상처가 있고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무뎌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지고 또다시 한 발을 뒤로 빼고 또다시 내 한눈을 세상 가운데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몸에 징계의 흔적이 있고 내 몸 안에 결단의 흔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 어린아이보다 못한 영적인 수준과 감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치 어른인 채 뭐라도 된 것처럼 늘 높은 자리에 늘 소리치는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폐역하고 부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주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비추시게 될 때에 차마 내 안에 이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아무것도 하나를 하지 못할 만큼 발발 뛸 것처럼 여겨지는데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중심과 내 신앙의 원칙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의 말과 내 친구의 말과 내 주변의 말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내 가운데도 여전히 빛으로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머무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금 정결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 끊어진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고 읽고 그여 주야말로 하나님 묵절이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되게
무엇이 그리도 하는 나를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과 범죄함으로 살게 하는지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해진 시간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정말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성장과 자랑과 변화도 없이 그저 그 루틴대로 가는 것 정도로만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잘하지 못하고 굳어져 버린 채 제자리만 맴돌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나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하나님 이것을 땅에 묻어준 채 그냥 내 모습 내 그대로만 그저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